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한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두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 우리는 과부가 드렸던 이 두 렙돈의 동전 안에서 주님을 향한 이 과부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감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살펴봤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기쁨을 제자들과 그 감격을 나누셨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어떤 두 렙돈을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이 감동하시는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하나님께는 감격입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과부의 두 렙돈을 이제 추억으로 좀 남겨두신 채 여인의 뜰을 벗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전 밖으로 향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1절을 보니까 전반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나가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가실 때라는 말씀을 좀 원문의 의미를 반영해서 번역을 하면 멀리 떠나가실 때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성전에 들어갈 일이 앞으로 없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에게 진짜 성전, 참되신 성전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예, 지금 떠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성전을 이제 떠났다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주님 바로 곁에 있었던 지금 제자들의 눈에 비친 이 성전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비친 이 성전은요, 여전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크게 감탄하면서 감탄사를 연발 내뱉고 있는데요.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자들 대다수의 출신이 어디예요? 갈릴리 촌동네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마도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도 성전의 규모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이 요세푸스의 문헌에 따르면은 성전의 총 넓이가 14만 2천 제곱미터였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대략 축구장 15개에서 20개 정도를 합쳐놓은 크기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거기에 들어간 돌 하나의 무게가 평균 4톤에서 17톤 정도 됐다고 합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죠. 3D로 입체적으로 현대 기술로 복원해서 만든 건데요. 굉장히 화려하고 복잡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 성전을 만드는데 가장 큰 석재의 경우에는 400톤짜리 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400톤이 잘 가늠이 안 되시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보잉 747 비행기 한 대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까지 50년 동안 여전히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규모가 컸던 건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고 포로 생활을 겪었던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큰 자부심이요 자랑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자, 앞서 예수님께서 두 렙돈을 드렸던 이 과부를 보면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면 오늘 제자들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감격에 찬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좀 미안한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그때 하십니다. 우리 13장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큰 그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굉장히 냉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성전 동편에 있던 감람산에 이제 올라가시는데요. 자, 감람산이 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이제 성전을 마주 앉아 계셨는데요. 그때 이 4명의 제자들이 뭔가 쭈뼛쭈뼛 다가와서 예수님께 조용하게 물어봅니다. 아니, 주님, 아까 굉장히 차갑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어떤 징조가 그때 있는 겁니까? 물어봅니다. 아마도 성전을 나오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못내 마음에 좀 걸렸던 모양입니다. 찜찜했겠죠. 제자들의 이 물음표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친절하게 자세한 설명으로 답변을 주십니다. 본문 13장 전체가 마가복음 안에서도 굉장히 긴 예수님의 그런 설명인데요. 자, 주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던가요? 첫 번째 메시지가 5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동문서답 아닙니까? 제자들이 뭘 물었어요?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지, 무슨 징조가 있는지, 영어로 when, 또 what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변이 뭐예요?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13장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제자들의 질문과 주님의 대답이 그 초점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초점은 멸망의 때와 징조가 궁금한 것이지만 주님의 포커스는 그 멸망의 때에 제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이 어떤 대화 화법이 명령하시는 말씀이 많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종말론적인 상황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가 갖춰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모든 어려움과 재앙들이 막 비껴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중요한 건 그 일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이 종말의 시대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걸 초림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다시 올 때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초림과 어디예요? 재림 사이를 살고 있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과연 예수의 재림이 언제인지, 최후의 종말이 언제인지를 궁금해하고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다미 선교회 같은 막 이단들도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 언제라는 질문에 목을 매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게 싫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확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 요소들을 회피하고 싶어 하고요, 가능하면 그것들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날을 준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든 또 여러분 앞에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는 개인의 종말이든 그날과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좀 말씀을 조금만 깊이 좀 환원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성자 예수님께서 정말 그때를 모르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기보다는요, 성자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성부 되신 아버지의 뜻과 그 시간과 주권 앞에 온전히 믿고 맡기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해가 또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바꿔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때를 알 수 있는 신적인 권능과 지식을 포기했다라기보다는요,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보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무지해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관심과 초점, 그 사명의 초점이 다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그 종말의 때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여러분, 주님의 초점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더욱 언제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성도의 태도인데요,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는, 여러분들이 때와 징조를 알아내고 뭔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 어떤 상황을 마주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하나씩 열거하고 계십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니까 종말의 때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이 들리고요, 전쟁과 기근이 있고요, 또 지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현상들, 지진과 전쟁과 기근은요, 꼭 종말의 때가 아니었어도 과거로부터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신앙과 결부를 시켜서 징조라고 부르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제 생각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하세요? 8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런 징조들이 뭐래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징조가 나타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시작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만 될까요? 자,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명령 가운데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동사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명령형으로 된 동사들이 눈에 띕니다. 5절에 보니까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11절에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일을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라. 이런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명령들을 좀 두 카테고리로 좀 나누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요. 끝까지 견뎌라 그랬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한 가지는 조심스럽게 주의해야 되는 명령이면서요. 또 곧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에 응원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이 명령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얘들아, 앞으로 너희들 앞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는 주의해야 될 일들도 있고 두려워해야 될 일도 있고 조심해야 될 일도 있을 거야. 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견딜 수가 있는 거야. 희망의 메시지로 지금 정리하고 계신 겁니다. 종말이 왔으니까 이게 모든 게 끝이로구나. 두려움과 절망으로 좌절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분별하되 두려움과 맞서서 의연하게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내라는 주님의 뜻과 교훈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물론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만 특별히 재난을 피하도록 해줄게. 너희들만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줄게. 너희들을 종말의 때 뭔가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견디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그때가 되었을 때 버티지 못하는 사람, 버티지 못하는 주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충만으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견디는 거 잘하십니까? 인내하시는 거 잘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 잘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책상을 좋은 걸 사주셨어요. 근데 엉덩이가 근질근질한 겁니다. 5분을 앉아있질 못하는 거예요. 맨날 딱지치기 하러 나가고요, 구슬치기 하고, 요즘에 방송에 나오는 오징어 게임 하고 진득하게 앉아있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네가 1시간만 제대로 맨날 앉아있었으면 서울대에 갔을 거라고 그렇게 맨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을 좀 이겨보고 싶어서 경쟁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좀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입니다. 예, 지은이라는 아이인데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내가 있는 걸 잠깐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아버지의 칭찬과 보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칭찬 듣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상 받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아버지의 보상이 좀 목표였던 겁니다. 자,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 또 견디는 힘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끝이 있는 경우, 고난의 끝이 있는 걸 알 때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을 지나도 그 끝에는 다시 또 밝은 빛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집어 던져도 굴러가고 시간은 가고요.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은 가는 겁니다. 자, 끝이 있으면 우리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요, 그 처음과 끝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고난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중요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오늘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AD 66년이 되면은요, 자, 주님 오신 이후죠. 주후 66년이 되면 유대인들이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동안 로마에 압제가 있었고요. 과도한 세금 때문에 아주 민중들이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종교적인 갈등까지 원인이 되어서 로마에 대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는 가만히 안 있죠. 강경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D 70년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티투스 장군이죠.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자, 바로 그 환란의 시작과 끝을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대가 대략 AD 60년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금 종말의 징조들이 그때 지금 막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때에 고통당하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까요?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는 두려움과 또 염려함에 그 덫에 쉽게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무기입니다. 아멘이세요? 하지만 일단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로 들면 이런 거죠.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앞에 두고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들 보기에 우리가 어떻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죠.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들 안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요, 나쁜 전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시 출애굽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고요, 집단 패닉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물리쳐야 되는 대적은 질병이나 고난이나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도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과 11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자주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번? 200번? 몇 번일까요? 대략 학자들에 따르면 365회 정도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신당부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들, 고난들이 찾아올 텐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모든 것들 다 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너희들이 이를 그르치지 말고 패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먼저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그 전능하신 손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놀랄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의외의 사건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조물주시기 때문입니다. 맞죠? 자, 그 말은 마찬가지로 그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염려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믿음의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또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요, 성령 안에서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에 주의하라는 말이 있고요, 9절에 보시면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모두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바라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에 맞서서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고난을 피하지 않고요, 직시하는 겁니다. 똑바로 보는 겁니다. 똑바로 보고 직면할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인내와 견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어떤 고난도 힘듦도 아픔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아버지가 되심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게 어떤 두려움이든지 간에 이기시고 인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이상한 취미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종말의 때 성도가 끝까지 견디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의 종말이 왜 일어나게 된 겁니까? 왜 허무하게 무너지게 된 거예요? 로마가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유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진압을 했기 때문입니까?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로마가 강해서도 아니고요, 유대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힘과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와 유대가 멸망하는 이야기는요, 애초부터 성전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근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좀 깁니다만 열왕기상 9장 6절로부터 7절을 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전 지을 때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자, 성전이 처음 지어지던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겉으로 화려한 외식에만 몰두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나를 위해 구별된 이 성전일지라도 내가 예외 없이 회파해 버리겠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는 로마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발생된 열매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멸망한 상태로 내버려 두길 원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 백성들이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이런 환란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전 파괴 사건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앞서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 거, 그게 그분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복덩어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너희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계획이셨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저 나만 잘 되고 나만 구원받는 삶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초대교회 안에만 머물렀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스데반 집사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또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징계의 손길을 내리시면서 그들이 흩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을 흩어버리시기 전에, 또 재난과 박해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스스로 돌이키셔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죠. 내가 깨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면 뭐가 된다고요? 계란 후라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 유머도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신데요. 자, 우리 스스로 이 자신의 병든 좀 자아를 깨뜨리고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타인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듯이 깨어짐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평안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뜻밖의 순간에 또 종말을 맞는 그런 불행이 없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은데요, 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4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입니다. 자, 평소와 좀 다른 점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다닐 때 또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변화산이나 겟세마네 동산 같은 경우에는 맨날 3인방을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 추가돼 있어요? 안드레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 보다가 저는 마가복음 가장 처음에 나왔던 1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때도 이 4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처음으로 제자로 부르신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불러주셨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처음에 주님의 부름받은 그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공생애가 맞춰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여전히 주님 곁에서 동일하게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뭉클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3년여 동안 많은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좀 미숙한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꿋꿋하게 주님 곁에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그 끝자락에서 주님의 새로운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해라, 조심해라, 성령을 의지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끝까지 견뎌내라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최근에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4명의 제자들과 같이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견디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어느 끝에선가 오늘 새로운 소명을 받드는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